우리 옆에 계신 앞뒤 좌우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라고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 인용했던 적이 있고요. TV에서 여러 차례 방영을 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분은 시각장애인 박사님이세요.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미국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 종교 사회 봉사 부분에 자문위원을 했던 분이고요. 부시 행정부 때 차관복급에 올랐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이 되었거든요. 그 인생에 시련이 온 거죠. 그런데 이 시련 자신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시력이 없어진 것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장남이 이렇게 갑자기 시각 장애인이 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누나도 과로로 쓰러져서 돌아갔는데 이게 1년 안에 다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이 동시다발적인 이 시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런 막막한 삶에 대해서 어, 고통스러워하다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는 수면제를 잔뜩 먹고 죽으려고 시도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두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두 줄까지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돼 있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나도 사라지고 그 동시다발적인 인생의 시련이 두 개, 세 개 마구잡이로 겹치니까 살 소망도 끊어져 버리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수면제 먹고 죽어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이 표현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라도 그죠? 이번 입장이 내가 이 입장이 된다면 남 일이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남 얘기 듣듯이 듣지만 이게 내 얘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개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두 개, 세 개 계속해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시련이 겹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이 불감당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지고 그래서 근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던 중에 이 시련을 딛고 일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맹아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연세대학교를 시각장애인으로는 처음 들어갔고 그리고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차석으로 문과대 차석으로 졸업을 하고 한국 최초로 미국의 정규 유학길에 올라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3년 8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눈 뜨게 해주겠다고 하버드 의대 안과를 졸업하고 안과 의사가 됐고요. 둘째 아들은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정치학을 함께 복수 전공을 하고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강영우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재화를 통해 제게 주어진 시련과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를 더 했어요. 저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고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때 원망했던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애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승리의 메시지를 학교와 교회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누구나 다 살다 보면 큰 시련도 오고 작은 시련도 옵니다. 미국에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서 큰 태풍이 몰아닥쳐서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더 큰 태풍이 온다고 해서 지금 일기 예보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역대급 이 태풍 앞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이 역대급 태풍 앞에서 눈물밖에는 흘릴 것이 없는 그런 일기예보를 하는 그 뉴스를 며칠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련이 믿는 사람만 피해 가지 않습니다. 태풍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의 뼈도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인생의 시련이 왔을 때 이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하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시련에 대한 대처 방식이 있는데 시련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인데요. 시련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 두 번째 유형은요. 저를 따라합니다. 시련으로 쓰러지는 사람.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에 시련이 왔을 때 쓰러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시련을 딛고 이 시련을 유익하게 바꾸는 사람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소개했던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 같은 분은 인생의 시련을 믿음으로 유익하게 바꾼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성경에 보면 수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수도 없는 크고 작은 인생의 시련을 겪었어요. 모세도 시련이 많았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련이 많았습니다. 야곱도 시련이 많았고요. 요셉도 시련이 많았습니다. 다윗도 시련이 많았어요. 베드로도 시련이 많았습니다. 바울도 시련이 많았습니다. 시련 없는 사람이 없었네요. 나만 시련이 있는 게 아니네. 오늘 이 저녁에 나만 시련 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시련이 있었네. 그리고 우리 내 옆에 있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도 아닌 것 같지만 다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으로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다른 것은 시련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당하지만 이 시련을 유익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첫 번째, 시련은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숙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을 번역본을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현대어 번역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닳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시련이라는 이 단어는 순금하고 가짜금을 구별할 때 사용됩니다.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만 얻어야 되죠.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순금을 만드세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집니다. 시련을 통해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는 눈떠가는 것입니다. 마치 금광석을 재련해서 금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셔요. 명예욕을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정욕을 깎으세요. 탐욕을 깎으십니다. 이기적인 심보를 걷어내십니다. 시기심을 제거하는 과정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거하시는 거예요. 걷어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에게 40년 광야 생활에 시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모세가 온유할 수 있었을까요? 왕궁에서 세계 최대 제국, 그 당시 세계 최대 제국 왕궁에서 왕자로 손에 물도 안 묻혀보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왕궁 생활만 만약에 모세가 했더라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 그냥 다 뒤집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처가살이 하루 이틀이지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으니 얼마나 눈칫밥을 40년 먹어보세요. 여러분 눈칫밥 먹어보셨어요? 이 눈치 보는 게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잖아요. 그죠? 군대 가는 게 있고요. 현역으로 군대 가는 게 있고요. 저녁에 퇴근하는 방위가 있어요. 요즘 옛날에 그죠? 방위하고 현역이 다르잖아요.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현역을 가면 고참이 괴롭히면은 제대하고 군대 제대하고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방위는 어떻게 하죠? 퇴근하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40년 동안 눈칫밥을 모세가 먹은 거예요. 얼마나 수모가 많았겠어요. 그러면서 자아가 깎이는 거예요. 그 강한 성질이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 그냥 뒤집고 사람까지 때려잡던 모세의 그 40년을 이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하는 40년 동안 눈칫밥 먹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자아가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의 지도자로 이끄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얼마나 그냥 달려들었습니까? 그죠? 얼마나 배은 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한테 가지가지 방법으로 달려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눈칫밥 먹고 하나님께서 그 가지가지 시련을 통해서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달려드는 것들도 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해 보셨어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 당해 보셨어요? 집에서 오해받아 보셨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 크고 작은 억울한 일 겪을 때가 있잖아요. 오해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막 성질이 나는데 뭐 해결은 안 되고 막 미칠 지경인 어떤 그런 상황을, 억울한 상황 우리는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우리가 억울해 봤을까요? 요셉은 자기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형제들이 돈 받고 요셉을 팔아먹었다니까요. 노예로. 그래서 남의 집 노예살이를 했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노릇이에요. 얼마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자기를 돈 받고 팔아먹은 형제들을 인신매매해버린 이 형제들한테 죽이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살이를 합니다. 억울함의 연속인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구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자꾸 억울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그런 훈련을 시련을 겪게 하실 때도 있어요. 뭔가 그 사람한테는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은 자꾸만 자아가 꺾이고 주저앉히는 부분으로 자꾸 하나님 그 상황으로 크고 작은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꺾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인내하게 하는 훈련을 자꾸 시키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하나님의 또 훈련 코스가 있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수많은 시련이 있었죠. 계속되는 끊이지 않는 시련이 다윗의 삶 가운데 따라다녔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시련을 겪으면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난 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살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인생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뭐가 유익이에요?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꽃길만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2024년에 꽃길만 걸으세요. 좋은 일만 있으세요. 대박 나세요.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이게 이 세상의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이것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욥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욥도 시련을 많이 겪었는데 욥은 시련을 겪고 나가지고 이렇게 욥기 23장 10절에 고백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아까 찬양 불렀던 꼭 요 대목에 아까 찬양을 우리가 마지막 두 번째로 불렀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까 우리 이건덕 집사님이 이 찬양을 욥기 23장 10절 가지고 작사 작곡된 이 찬양을 아까 인도를 하고 부르는데 제가 아까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장면이 있어요. 이 찬양을 제가 뭐 몇 번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인생의 시점이 한 20여 년 전이거든요. 그때 진로에 대해서 불투명했을 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의 그 기로 앞에서 제가 참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새벽 예배를 나가고 투잡을 뛰면서 그때는 목회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투잡을 뛰면서 처자식이 있으니까 이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아니고 캐나다에서 진로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새벽 예배 나가고 투잡을 뛰고 투잡 뛰면서 또 먼 거리를 백몇십 킬로를 운전해서 가야 했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가 마치고 불이 딱 꺼졌는데, 그때 한 청년 자매가 이 찬양을 그때 어둠 속에서 불렀던 걸 저는 20년 전 이 찬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그 어떤 날들 중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던 게 아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딱 생각이 났냐면, 거룩하게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저한테 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욕심대로 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원했던 어떤 부분을 제가 딱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접었던, 진짜 접고 싶지 않았던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순종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막혔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현재 어떤 시련이 있으십니까? 이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인간적으로 태도를 취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고 계시다,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나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점검과 같이 빚으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다루고 계신다라고 믿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사실 이 시련의 시간은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시간이에요. 너무 쓰라린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인내가 필요해요. 왜 이런 시간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고백하도록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여러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좋은 거, 대단한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한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잃은 것을 보면 절망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닥친 이 시련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받고 기대함으로 이 시간을 인내함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시고 넓게 보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나님은 이 일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마틴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폐결핵이 있었지만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구세군 운동을 주도했던 캐더린 부스는 내 삶에 있어서 단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김환란 박사는 첩의 딸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들도 시련 앞에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시련을 유익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시련이 주는 두 번째 유익,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해 줍니다. 이 근거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있는데요. 7절 둘째 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시련, 인생의 시련이라는 이 말은 원문으로 얘기하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의대생이 치르는 시험을 시련이라고 얘기해요. 이 시련은 영어의 테스트라는 표현이 있죠. 시험을 테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테스트라고도 영어에서는 얘기하는데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합격을 하면 영광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면 칭찬, 영광, 존귀가 주어지지만 시련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 때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라는 뜻이에요.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만 시련의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남짓 살면 우리는 끝나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나 이걸 연구를 하고 있나 봐요.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전 세계에서 하나 봐요. 요즘 의술이 좋아져 가지고 수명이 점점 더 연장이 되죠. 우리나라 한국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 사는 이제 나라가 됐다는 뉴스가 지금 나와요. 많이 점점점 더 이 생존 수명이 연장되고 있어요. 뭐 몇 살까지 산다 뭐 이런 뉴스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의술이 지금 발전돼서 생존하는 수명이 자꾸 늘어나곤 있는데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늘어날 만큼 다 늘어났대요 이미. 그래서 지금 2009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태어난 아이들이 100살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을 전 세계적으로 최대치로 잡았을 때 100살까지 사는 사람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살까지 여자는 한 15% 살아남아 있으면은 최대치가 될 것이고 남자들은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5%면은 최대치가 될 것이다. 우술이 앞으로 더 발달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나 이제 54세니까 100살까지 계산을 해봤어요. 제 아내하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어젠가 잠깐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이 땅에 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남짓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하남 덕풍동에 지난주 금요일날 20대 애들, 남자애들 4명, 여자애 1명이 5놈이 타고 가다가 지난 주일 전에 금요일 날이죠. 새벽 4시 10분인가 덕풍동에서 하남에 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3명이 다 죽었어요. 남자애들 3명 죽고 2명은 살아나긴 했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만 시련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인생의 시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오늘 낮에 2층 유초등부실에 중보기도실을 지금 마련해 놓고 지금 릴레이 새생명 축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죠. 오늘 낮에 기도를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하고 새생명 축제를 놓고 기도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1번으로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아는 신학대학원 동기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한 번씩 난데없이 엉뚱하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기도가 필요해서 생각나게 하는가 보다 하고는 그 사람 놓고 기도했고 이 사람 한번 연락을 해보고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할 때 기도하거나 전화하거나 만나러 가거나 우리가 순종할 때 그걸 통해서 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정신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이 흘러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